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떠나죠. 이내 유브라데스 강 건너 길르앗 산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라반은 사흘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반은 친척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야곱을 추적하기 시작하죠. 7일 길을 지나서야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시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라반이 이르러 보니 야곱이 길르앗 산지에 장막을 쳐놓았습니다. 라반도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자네가 나 몰래 내빼고 내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가? 어째서 도둑처럼 밤중에 도망쳤는가? 왜 내게 알리지 않았는가? 내가 알았더라면 음악과 서구와 피리를 동원해 성대한 환송식을 열어 자네를 보내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자네는 내 딸들과 손녀들에게 입맞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네. 그렇게 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자네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네. 자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고향이 그리워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 집의 수호신상은 왜 훔쳐갔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저는 장인어른이 제게서 장인어른의 딸들을 강제로 빼앗아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의 수호신상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켜볼 테니 뒤져보십시오. 장인어른께 속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거든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수호신상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이죠.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도망치는 야곱, 이를 뒤쫓는 라반,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도망치는 야곱. 두 번째는 이를 뒤쫓는 라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 자, 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해 갈릴리 남쪽에 위치한 길르앗산으로 도망갈까? 왜 야곱은 그의 일행을 데리고 몰래
도망갈까? 지금 도착한 곳은 하란에서 남쪽으로 4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마치 자신을 종과 같이 취급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이 불어나자 안색이 변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러한 갈등의 상황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한 대로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야곱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곧바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라반의 집에 머문다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셋째는 지금까지 얻은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떠나야만 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것이 떠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를 뒤쫓는 라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라반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야곱을 따라잡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드디어 야곱을 발견하게 되죠. 야곱과 그의 가족이 열흘 길을 간 뒤 라반에게 따라잡힌 겁니다. 라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반이 이렇게 형제들을 동원해서 야곱을 따라잡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과 대면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29절 상반절을 통해서 라반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상반절에 오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라반의 일행이 야곱의 일행을 추격한 이유가 무엇이냐? 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즉, 해하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나 야곱에 속한 모든 것이 누구의 재산으로 여겨졌을까요? 자기 재산이죠. 자기 재산이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 사람이 라반이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감시했고요. 야곱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몰래 떠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라반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야곱을 해할 생각을 갖고 며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열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야곱의 일행이 하루에 45km 정도를 여행했다면 라반은요, 하루 평균 70km 정도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는데 열흘 길을 쫓아가서 따로잡는 거예요. 하루 매일 70km를 달려가서 야곱에 대한 라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열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요, 70km를 달려가서요, 야곱을 기어코 따로잡은 거예요. 7일 동안 70km를 달려가면서 라반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곱,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또 갈고 갈면서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라반은 자신의 분노를 터뜨릴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앞에 이제 야곱의 일행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으로 들어가셨다. 라반의 꿈에 개입하셨다라는. 이것이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라반이 다음 날 야곱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잠에 취한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야곱을 라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그 밤에 라반의 꿈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라반에게 말씀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는 삼가라. 너는 삼가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두 부분을 말씀하세요. 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너는 삼가라. 두 번째는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꿈속에 라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는 삼가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삼가라. 하나님이 지금 꿈속에 들어가셔서 꿈속으로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삼가라. 즉 너는 스스로 조심해라. 하나님이 지금 라반에게요.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계획한 대로 한다면 나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죠.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라반 너는 야곱에 관련된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말이나 책망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야곱이 밧다라람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야곱 스스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 지금 당장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품고 있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여 야곱에게 어떤 해를 입힌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셔서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장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36편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러기에 나는 감사한다. 그러기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는 야곱, 이 야곱을 추격해 해하고자 하는 라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라반의 보복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라반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한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해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라반과 같이 눈에 보이는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을 훔친 라헬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변화되어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다음 주에 또 유초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